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참 기쁩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눌 때에 자주 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한 구절을 통하여 주는 은혜도 있지만 하지만 앞뒤 문맥을 자세히 보고 그 의미를 볼 때 더 깊은 은혜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그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없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만 기억하면 안 됩니다. 비천하거나 풍족하거나 어느 순간이든지 주 안에 거할 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나눴었습니다. 이런 유사한 구절을 하나 또 소개할까 하는데요. 혹시 어딘지 짐작가십니까? 힌트를 드리자면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욥기 28장에 가끔 식당 문을 들어가면 기독교인이신 식당 이제 사장님들이 걸어놓으신 이제 여러 이제 걸려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예, 맞습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끝은 창대하리라. 그런데 그 구절만 보면 칭찬하는 것 같고 축복하는 것 같지만 사실 욥의 친구가 욥을 비아냥거리는 장면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함께 나눌 때에도 이렇게 자세히 보기 원하는데요. 성경 통독을 제출하시는 성경 통독표를 제출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굉장히 통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목회자인 저로서는 굉장히 도전을 받고 또 자극을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인물을 통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함께 이 시간 조명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아마도 아브라함의 인생을 놓고 본다면 아주 베스트 컷 중 몇 가지 아주 손가락에 꼽을 만큼 그런 베스트 컷, 아마 그렇게 뽑을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장면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장면이죠. 그렇다면 함께 읽은 본문이 정말로 그 22장의 클라이막스 중 클라이막스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함께 한번 읽진 않았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함께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성경이 개역 개정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개역 개정으로 보면 그 일 후에라고 짧게 되어 있는 이 문장 하나를 세 번역, 아래 세 번역 성경은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라고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일은 어떤 일들일까? 한번 앞에 2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장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시간이 여유가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요. 초반부에는 여호와가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라가 임신하여서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시면 하갈을 통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젖을 막 떼고 그 젖된 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라가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21장 마지막 부분쯤에는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이 브엘세바에서 평화 조약을 맺습니다. 쉽게 말해 블레셋과 이제 평화 조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는지라는 이 짧은 문장 속에 지금 우리는 21장의 세 가지 일을 담을 수 있습니다. 아들을 낳았고 또 다른 아들을 내어 쫓았고 그리고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적어도 지금 22장 처음 이제 시작하는 22장 초반에 매우
평온한 상태에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왜 부르셨나요? 그를 시험하시기 위해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에 거하는 모두가 평안함을 누리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이 지금 처한 상황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습니다. 2절을 함께 보시면요.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너무나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이라이트 쳤던 그 부분을 보시면 명령형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기억해 보기를 창세기에 아주 굵은 이제 줄기를 그리고 많은 대목을 통하여서 소개를 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그 첫 만남을 기억해 보시면요. 처음 아브라함을 만나서 뭐라고 하셨는가요? 창세기 12장에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명령한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강을 건너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으로 왔고 그들의 후손도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기 위해 강을 건너서 그래서 강을 건너는 사람들이라고 하여 그 민족이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상황, 아브라함이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에 놓이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내가 제일 사랑하는 내 자식을 또는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내어 놓으라고 명령하신다면 말입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에서 쪼갠 동물을 당신께서 스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를 바라보며 또 약속하시고 엘리에셀 이 내 종이 내 뒤에 이을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셔도 아니다. 나는 너의 씨를 통해 너의 뒤를 잇게 하겠다 약속하시고 그마저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아서 이스마엘입니까? 라고 물어봐도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내 씨를 통하여 너의 뒤를 잇겠다 약속하셨는데 지금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이제 겨우 약속이 보일 듯 말 듯 아들 한 명 가지고 그 아들을 이제 내놓으라고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라고 하신 말씀 따라서 아브라함은 가정, 문화, 배경을 다 버리고 즉 과거를 이제 버리고 나선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하나뿐인 아들, 즉 미래를 버리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현재만 남을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이제 현재만 남을 예정인 아브라함 앞에 만약 제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저 못 드리겠는데요 라고 반항해도 정말 괜찮을 것만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3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아침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고 바로 여정을 떠납니다. 아내 사라에게도 전혀 말하지 않고요. 그냥 무작정 바로 이제 준비하자마자 떠납니다. 그가 거주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그러니까 모리아산이 보일 듯 말 듯한 그 거리가 3일 만에 당도했다고 합니다. 사실 브엘세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남쪽에 있는 그런 곳인데요. 남쪽에서 북쪽 모리아산 즉 예루살렘 근처까지 3일 만에 당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위임 목사님께서 이스라엘의 지형과 도로들을 우리 수요 예배 때 한참 나눠주신 일이 있던 것을 기억해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길과 산세가 험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골짜기나 계곡 사이로 생각해 보시기를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종 둘을 데리고 나귀에 짐을 지우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그렇게 주파했다는 것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해가 떠 있을 때는 계속 주구장창 열심히 걸어서야 겨우겨우 지금 그들은 모리아 산에 당도했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딱 이 모습이 상상이 되시나요? 저는 한편으로는 무정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피도 눈물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셨으니까 내 믿음을 보이리라 하고 가는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앞서 살펴보았던 21장을 자세히 한번 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21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므로 이 일로 마음이 몹시 괴로웠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아까 21장에 세 가지 일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두 번째 일이었던 이스마엘을 쫓아내버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라가 분에 못 참아서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롱하는 그 이스마엘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하갈과 이스마엘을, 그동안 눈엣 가시였던 그 두 사람을 내쫓으라고 하자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그 아들도 자기의 아들이므로 몹시 괴롭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보면 아브라함도 매우 인격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 둘을 이제 쫓아내는데 결국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라의 말을 수긍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나보낼 수 있었던 것은 이어서 나오는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가 그렇게 행동했음을 볼 수 있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 아들과 그 어머니인 여종의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이삭에게서 태어나는 사람이 너의 씨가 될 것이니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다 들어주어라. 그러나 여종에게서 난 아들도 너의 씨니 그 아들은 그 아들대로 내가 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나 내가 너의 씨를 통해서, 그렇지만 이스마엘도 너의 씨니 내가 그로 하여금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광야로 내쫓아버리면 정말로 물도 없고 위험한 동물에게 공격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임에도 그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아브라함의 그 걱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보살피고 그들도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서 그들을 내보냅니다. 이처럼 그동안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에 하나님은 그의 앞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함께 서 계셨습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다 아셨습니다. 그렇게 처음 말씀을 듣고 순종한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직스러운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나요? 아내를 누이라고 2번이나 속였던 그 순간에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318명을 거느리고 내달렸던 순간에도, 승리하였지만 주변 왕국에 보복당할까 전전긍긍하던 그런 상황에도,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속으로 비웃었던 상황에도 분명 하나님은 그의 앞에 함께 하셨고 그의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그대로 성취된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는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처음부터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여기까지 나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믿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대신할 번제물을 주실 것이다.
그는 말씀에 순종했고 이제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즉각 멈추라고 명령하시는 이 클라이막스 순간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모리아 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은 신의 산과 더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산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던 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산,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오르셔서 못 박히신 장소가 바로 오늘 모리아 산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모리아 산 그리고 이삭을 바쳤던 일에 대하여서 영적인 비밀을 알았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손들이라는 복수를 쓰지 아니하고 한 사람 단수로 표현하는데 이삭 그 사람을 바치려고 했던 그 사건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고대하던 그분을 통하여 단번에 제사를 드림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일찍이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이제 느껴지십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을 따라 이제 아브라함은 이 모습을 통하여 이삭을 바치려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이 모습을 통하여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긴 시간 후에 그의 자손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이 그 순간에 알았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이제 오늘밖에 없었던 과거도 내버리고 미래마저 내려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현실밖에 없는 그의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힘을 하나님께 약속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그래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를 이렇게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당신은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함께 인사할까요?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네. 아멘. 어떤 복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먼저 복을 받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며 그 복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익히 듣고 또 보았던 이 말씀을 통하여 보통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부각해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서두에 아브라함과 이삭 이 두 인물을 본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시각을 또 이 사건을 이삭의 관점으로 본다면 어떨까요? 대부분의 성경학자가 이삭이 과연 반항할 힘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의 연령대가 아무래도 같이 짐을 지고 또 이동했을 테이니 청소년기 정도는 분명히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는데요. 아마도 그 이삭 역시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옆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삭도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어느 정도 있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하지만요, 이제 번제단에 자기의 몸을 누이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들아, 분명히 하나님이 준비하셨을 거야. 그런데 자기는 번제단에 누이고 이제 아버지는 자기에게 칼을 때려 찍으려고 준비하는 그 순간, 이게 내려쳐지면 나의 숨은 끊어질 텐데 여러분이 만약 이삭이라면 아버지 아브라함을 향하여 어떤 감정이 혹시 드시겠습니까? 칼로 내려 찍으려고 할 때의 그 공포감, 아버지에 대한 원망, 서운함 등 그 찰나의 감정은 아마 경험해보지 않은 이삭 아니면 우리는
100% 이해한다고 아마 감히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우리가 너무 위대하게 그동안 봐와서 그랬을까? 이삭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에서 실제로도 많이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삭이 도대체 어디 등장하나 제가 한번 보았는데요. 22장 19절을 함께 보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여러분, 이삭의 모습을 찾을 수가 있나요? 네. 지금 19절은 이제 모든 일이 다 끝나고 양도 잘 번제를 바쳤고 여호와 이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리고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삭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혹시 아브라함 그 단어 안에 함께 들어있는 게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다른 번역본을 보았더니 이 아브라함 뒤에 단수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동사도 이렇게 여러 인칭으로 변형이 가능한데요. 아브라함 뒤에 아브라함이 돌아왔다라는 그 히브리어에는 단수, 3인칭 단수였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지금 혼자 돌아온 겁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걸까요? 24장 62절에서 그의 행적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서 거주하였습니다. 22장 이후에 23장에서는요, 이제 사라가 장례를 이제 돌아가서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사라가 장례를 치르는 동안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그는 아버지를 떠나 남방 네게브 지역에 거주했다가 장례를 위해 올라와서 아버지와 함께 거주했다가 이제 24장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장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의 그늘에 가렸지만 이삭, 그도 역시 그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 혹은 두려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인간적인 마음도 있었겠으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이제 남방으로 떠나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던 것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기에 가는 곳마다 그의 길가에 우물이 샘솟았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모습을 보면 그가 받은 복 역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 아니었나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보진 않았지만 우리는 함께 통틀어서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지기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계속해서 이어오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옆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 나의 믿음 연약하여, 우리의 믿음 연약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옆에 서 계십니다. 비록 실수 투성일지라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영혼은 완전할 수 있습니다. 감히 완전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내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불완전을 완전하게 하시는 힘, 연약한 내가 강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나의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각자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각자의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각자의 믿음을 통하여 나의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각자의 인생 이야기가 아름답게 빚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아름답게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지금도 나의 앞에 서 계신 하나님을 오롯이 느끼고 함께 걸으며 내 앞에 놓인 인생길을 살아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함이 최고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던 모든 염천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